우리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세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활동을 담은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끝까지 사명을 다한 모세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오경 5책 중에서 이 신명기가 차지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약속의 땅 그 문턱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 이 신명기는 이 듀테로노미, 앞에 이 듀테로란 말은 이 더블 거듭 다시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노미는 이 율법, 이 진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재교육한다라는 의미가 이 신명기라는 이 책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명 이것은 이제 한자를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 신이 이 가운데 중자에 날일자가 중간에 있는 이 신자, 이 원숭이 신자도 되지만은 거듭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트로노미 영어 의미를 그대로 한자로 이 중국에서 먼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우리 한글에도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그냥 발음 신명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언약법, 이 율법을 다시 교육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좀 더 붙이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출애굽할 때에 장정이 아니라 청소년 어린아이들 이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법 율법을 모세가 다시 설교의 형식으로 재교육을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풀어서
좀 풍성하게 설명한 일종의 율법의 모세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정해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의문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또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제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 구조를 보면은 신명기는 완전한 세대 교체의 문턱에 서 있죠. 모세오경이 창세기의 첫 번째 책인데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토라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중에 순경은 이 모세오경 5권을 꼽고 있는데, 창세기가 왜 이 토라에 이렇게 같이 묶일 수 있느냐?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고 자녀로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지켜야 될,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민족적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체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 종살이 400년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선민으로 불러내시는 거, 구원해낸 게 출애굽기고요. 레위기는 그 언약법이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을 맺고 신명기 안에도 그 19장부터 25장이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20장은 십계명, 21, 2, 3, 4는 또 구체적으로 십계명 정신을 따라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여러 세밀한 법들이 그 안에 있고, 민수기도 백성들을 헤아린다라는 의미의 책이지만은 또 중간에 많은 율법들을 추가로, 제사법도 여기에 추가로 또 민수기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이렇게 보완하고 설명을 해서 유언적으로 이제 2세들에게 재차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30넉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앞에 넉장은 그 직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한 그런 일들을 회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죽는 그런 너댓장 빼놓고는 중간에 전체가 이 율법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의 신앙을 준비하는 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는 기적이 일상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 구름 기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도 끊기고 구름 기둥, 불기둥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달리 말하면 기적 없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런 시대의 신앙의 지침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이제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명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사명을 다한 모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출신이고 어떻게 그 삶을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인생이 끝맺었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너 인생을 잘 끝맺어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는 이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홍해를 가른 지도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나와 대면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본 사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앞에 서서 진군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양해 주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세의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그의 노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까 한번 찾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는 자신의 현실을 솔직히 알고 또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120세나 되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 앞에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인도하지 못한다. 더 이상 앞에 서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패배 선언도 아니고 좌절의 고백도 아닙니다. 믿음의 아주 성숙한 그런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30-40년 큰 교회를 일군 목회자를 보면 미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퇴하고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한쪽에 자기 사무실을 두고 가끔 출근도 하고 사실 그 자체가 후임 목사에게는 큰 부담이죠. 그 자체가 사실 간섭처럼 사실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서러움을 느끼죠. 부모님이 연로해서 운전하다가 자꾸 사고를 내면 운전을 못하게 하죠. 그럴 때 그렇게 서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언제 내려와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한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한 책임감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충실히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가 성숙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에 있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는 자기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앞으로
내 대를 이어서는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되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간다, 그걸로 좌절하거나 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사명 다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앞서서 계속 가시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고 위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지만 성숙한 사람의 믿음은 나는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나님이 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육상이나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쇼트트랙이 있죠. 여러 명이 릴레이로 하는 이 경기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언제일까요? 당연히 바톤을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이 쇼트트랙은요 아주 온타임에 그 앞에 정확하게 다음 주자가 나타나고 그 가속 붙은 힘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어긋나면 또 바통을 떨어뜨리면은 그 경기는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죠. 모세는 자기 구간을 끝까지 뛰었고 그리고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릴레이 계주와 같은 겁니다. 이런 비유는 성경 전체에 사실 흐르고 있어요.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명을 잘 넘겨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에게 잘 이양해 줬습니다.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잘 넘겨줬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마친 분들이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구름대같이 둘러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경주의 첫 주자도 아니고 마지막 주자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다 지금 중간 주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사명을 잘 이어서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고 후손들에게 또 그대로 계승시켜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는 이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잘 이양해 주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진정한 모습, 위대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이 후계자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참모 역할을 40년 동안 잘했던 이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면 하나님의 큰 사명은 또 내 다음에 다른 주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오랜 기간 건축위원장으로 섬긴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큰 건축이라서 완공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중병이 생겨서 점점 깊어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건축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건강한 또 감당할 만한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건물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봐야 만족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보다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죠. 사실 이 말은 모세 자신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40년 동안 실패와 반역과 그리고 원망 속에서도 모세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믿음을 백성과 다음 지도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앞에 서서 일한다, 앞에 서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나며 때로는 넘겨주며 때로는 축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이어서 또 귀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다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명을 붙들 때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